천재별년인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협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정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의협된 종을 키우셔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한 종을 택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자에서 방제법을 맡겼고 오정시장 세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맡겨서 할례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셨죠.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맡겨서 모세에게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또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서 십자가의 법을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거죠. 환란장 심판대가로서 이제는 제네비제가 올 때는 두직인 권세가 받은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세계 사명자의 예정된 일인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언서의 적은 인간 총괄의 대제를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므로 일간 총괄에 되어진 이러한 예언서를 다 온 세상에 사는 삶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알고로 모시고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을 하게 돼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 뜻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아담과 하게 줬는데 아담과 말씀 싸움에 져서 졌기 때문에 뺏게 된 이 동산을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 통하여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므로 이기는 자들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육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에서 2700년 썼던 예언서가 이제는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전산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세기 이맘때쯤 이제 AD 30년경에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2000년에 2030년 전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에 천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을 밟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인간 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선지를 통하여 성경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7절의 요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걸 잘못 적용해서 뜻벌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탈선자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모든 걸 알려줘서 자기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선지자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에게 기록할 때 선지의 내용을 다 알고 했나요? 모르겠죠. 인간 생활 대지를 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세계 사명자가 예언된 대로 나타나서 모든 예언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케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사 4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갔은즉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겠고 또 결국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명약하여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명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절부터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고 헛된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래. 그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의 전선영은 그가 자비로서 마지막 이 진리의 말씀을 예언법을 전하게 하셔서 순종한 자를 보호받게 하시고 순종한 자를 화합하게 하셔서 이런 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들을 가장 하나님께 잘 알려준 것이 바로 3장인데 3장에서 전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의역된 종을 하나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의역된 중에 합심하여 복을 받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까 드린 것은 모세 때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노아 때는 노아 때 노아의 법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증인을 받은 종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 고생생마당으로 자범자가 이렇게해서 요원권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그건 큰 그 말씀을 알지 못해도 이제 그 상관이 없었고 또 죽어봐야 안다니까 사람들이 별 의미가 없겠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책임을 용접할 수가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세시대인 이전 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스릴 나라에서 완전 축복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갖고 이제 별성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뺏기던 이등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은 모든 연서가 이루었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순종찬을 악인같은 절멸시키고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가 된 때인데 그때가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창조와 장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산면에 들어갈 날 임박하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9년까지 얄국을 모르는 때 여러분들 반드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비처 보수를 인도받고 또 일본령으로서 별성천할 신부단장을 이루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에 또 요체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작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명을 맡은 대로서 사명을 순종치 않고 하면 그것이 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을 때는 이제는 징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됐죠. 그래서 바벨 포로도 이제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됐겠죠. 그런 일에서 또 순종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사명에 온전치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이 시대는 언약을 이루는 때가 돼서 그때 당시 언약을 기록하는 때인데 언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는 때는 말씀의 사명자가 나오는 그 나라가 건축자의 꼴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됐다는 말씀처럼 동방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전할 때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고
사명 맡은 자가 또 사명을 하지 않고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같이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이제 순종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된 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천지창조보다도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들을 때 이걸 종을 하나 기르는 것이 천지창조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많은 징계와 인격이 있는데 인격을 기르는데 물질로 치게 되고 사람을 들어치게 되고 영계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실현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들어지는 걸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담대한 의롭된 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에서 이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 조금만 말씀드리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에 머리뚫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저주를 받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들려고 지낼 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를 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성령대로 오셨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어둠을 좋아함으로 참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대로 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언된 대로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는 유리한 민족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1948년에 5월 14일에 갑자기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공국되는 일이 있었죠. 이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말씀하셨는데 인간 종말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25일 때가 인간의 이제 말세인데요. 재림주가 오실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2000년이 예정됐기 때문에 20세기가 바로 인간 종말입니다. 그 얘기를 쭉 가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바쁜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과 그때 사명을 옮겨서 심판주의 역사는 하늘에 되어질 것을 알려준 겁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한국을 중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게 되고 한국이 심판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말세고 전하는 사명자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21세가 됐으니까 재림주가 오실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공의와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은끈 것이었고요.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고요.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을 방에 빗불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 튀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요. 창에서 어찌 땅에서 죽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의롭된 종을 일으키는데 의롭된 사람이 없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롭된 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실험과 연연 속에서 하나님 의롭된 종에게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10년을 복을 받게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뭐라 그럽니까?
사자가 옮기는 것일까 어째 숯불에서 부딪히겠으며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일까 어째 그래서 그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의협된 적이 없고야 모든 일들을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회를 땅에 껍질지 않고 새 멋지고 기치게 했으며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당한 종에게 합당한 법을 전하게해서 저렇게 순전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 나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서계를 하나님의 별론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이것이 정한 때죠. 이것이 이제 21세기가 된 겁니다. 21세기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의협된 종을 내가 세우면 너희는 그 종과 합심하여 순종하면 복을 되고 그 종과 합심하지 않고 나를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자를 대면하고 시대적인 사명 동안 역사하시지 대중적으로 다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 일들을 여기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와서 계속시대가 와고 계속시대가 끝날 때가 돼서 예언의 볼 마지막 전하는 건데 이거를 심판의 단지라고 그랬는데 심판의 단지는 심판의 기준을 삼는 진리의 표현을 뜻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누구 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을 세운 종으로 하나님의 의협된 종만만 그 시대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나 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보면 그 시대에 기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예전과 하나님이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이제 6절, 8절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사자가 부르짖은 누가 두렵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구원을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선지 속에 자기 종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은 자기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0권 선지서에 인간 종들을 다 이게 기록을 해놓게 하셨으니까 그 기록도 역사하는데 그 기록으로 이제는 경고를 내리고 그 경고들이 역사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능력의 의력으로 세상 심판할 때 신같이 실릴 수 있는 종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왕국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농촌의 아모스에 이게 명하여 아모스의 말씀으로 경고해서 아모스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의협된 점이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7장에 가서 보면 그 종이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줄들을 심판하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 역사가 있다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환일에 전할 종이 나오는 때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요, 우리 심판주심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변론을 대신하게 하심으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까도 노아에게도 노아의 방주에게 노아 비밀을 알려줘서 노아만 알게 하고 그대로 심판했던 것이죠. 또 이제는 할례법을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할례법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율법 시대도 율법도 모세에게만 알려주고 그 율법대로 구원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영원만을 시대를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이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고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원대장 대가를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로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 속에 함축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는 것이고 이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촛대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다 설명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가 있고 행하는 시대가 있는데 선지자에게는 보여줘서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게 하셨고 행하는 시대는 이제는 은혜 시대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이 성취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일들이 말씀 응하게 시작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열매 맺는 시대는 이제 환란장 심판 때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하는 때인데 그것이 21세기를 맞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취시키는 때가 온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임하는 역사로 늦은 성령을 바뀌는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법인 예언의 법을 전하게 하는데요. 이런 때가 이제 순종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수르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들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람의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살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축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퉁이나 걸승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요 말씀은 세상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이겨서 뱀이 용이 되어서 뱀이 공동들 잡으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약간 세상에 와서 지금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이 재앙을 심판을 좀 멸망시킬 때 택한 자만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어도 말씀에 순종한 자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인종 과일 추세가 돼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 알고를 모르는 방법은 진리를 바른 진리를 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믿고 지키는 자들을 알고를 여기고 진리를 무시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을 쭉정으로 여겨서 심판하게 돼서 불사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나 마귀 권세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대 권세가 있다고 이루어져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세시를 이루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많은 종교적으로 화려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지만은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피들의 단들을 멸하며 그다음에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또한 결단 날이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심판대가 섰다 하늘을 살펴보니까 아직 속화되고 못 빼대서 인간의 세상 부귀하거나 안일함을 누리고 자기의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허럽고 아주 냉난망도 잘 되고 큰 교회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세웠는데 거기서 참된 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일이 순종치 않으므로 참된 일을 무시함으로 그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을 모으는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식교 형식적인 종교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게 있어서 모든 삶의 가치나 모든 심령 통해나 몸에 오는 변화나 다 몸에 오는 변화까지 다 받아서 합당한 종이 되고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화려한 공과 같은 교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 참된 진리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의 법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흑암을 뚫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돼서 최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들과 성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는 십자가의 법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건 영혼권만은 복음이기 때문에 영혼권에 살아남는 복음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들어서 언제든지 받아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때가 바로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선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때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자가 바로 결국은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1200씩 동안 예언한다고 했죠. 그 두 증인은 동생의 대표로서 곧 말씀 거두에 받은 영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종이 나타나서 모든 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에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여러분들은 적장고 색색하고 정확하게 들렸잖아요.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상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상 천연왕국에 눈물 고통 질병 사망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권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예언 주기를 통해서만 이제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신부단장의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복보 준비가 돼서 재미 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정상을 마음으로 영원만 흑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읽고 듣고 들어서 원죄자명을 받고 늦은 성을 받아서 영원권의 축복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는 시대가 인간 정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분별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